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50편 우리 소제 구목을 보게 되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인가?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을 관장했던 악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삽의 이름의 뜻은 거두어 쌓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레위인으로서 이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서, 찬양을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참 시도 아름답게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아삽의 시가 여러 편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분석해 보게 되면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썼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쓴 것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보면서 이 아삽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뭔가 참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다.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서 성도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제사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물을 드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빠졌을까? 이들에게는 정말로 본질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양식과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던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순서들이나 예물을 드림이나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들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이들은 잊어버렸다. 과연 하나님을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안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루에 우리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라고 과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과 일주일의 삶과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도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1절에는 전능하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말씀 단어의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과연 그러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고 호흡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말하게 되면 미클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온전하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예루살렘 그 자연 경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상적인 정말로 가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는 아닙니다. 숲도 별로 없고 조금 삭막한 그런 느낌이 때로는 삭막한 느낌까지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그러한 도시이고 평범한 언덕에 놓여 있는 그러한 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2절에서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이 온전히 아름답고 왜 그곳이 왠지 온전하고 아름답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초소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곳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이미 완성이 되었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아름답고 온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임재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4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되어집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삽이 이 시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본질을 잊어버린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정말 중요한 내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는지를 알아야 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이곳에서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결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내용,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점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일과 우리가 모든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내용과 우리의 예배의 이러한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점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오늘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중에 이렇게 말하죠.
5절 마지막에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투루 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신실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느냐? 외적인 모형으로 외부 모습으로는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행위,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예물도 잘 드리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신실했는가?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그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앞에서 설교를 전하고 있는 조성필 목사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에 있어서 과연 나는 신실한가? 라는 질문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8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함에 있어서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판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예배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벽했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지 않았다. 그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9절과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숲에 있는 짐승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알고 있고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조금의 예물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제물, 수소나 염소나 새나 갖가지 예물들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좋은 것, 좋은 예물을 드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작은 것을 드리면 작은 것 드린 만큼 기뻐하시고,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지만 그 사람의 진실함과 신실함이 중요하다라고 아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아삽은 14절과 15절 가운데,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을 14절과 15절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좋은 것으로, 또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있었는가? 없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정성껏 주는 선물이 아닌 그냥 대충 주는 선물, 그런 선물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같이 나누고 같이 선물을 주기도 하면 그 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제가 여수에서 사역할 때 이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사역적으로 조금 피폐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사역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 마음, 제 스스로 조금 이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꼬맹이가 제가 담당했던 부서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딸내미였거든요. 유치부 학생이었습니다. 네, 꼬맹이 유치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제 손에다가 사탕 하나를 이렇게 딱 얹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탕을 받으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 아이는 나에게 진심으로 이거를 주는 거구나. 너무나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그리고 또 나도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은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해서 예배를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 예배 시간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해져야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항상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될 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더 합해지고 더 진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예물은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렸지만 이들에게는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하며 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찬양과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실하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